내일 모레가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 78주년이 됩니다. 광복절은 일제의 탄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나라와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런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그 무자비한 일제의 탄압 아래서 한 개인이, 힘없는 개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을 해봅니다. 과연 독립운동을 하면서 살았을지 아니면은 일제에 협력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았을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전도자가 느끼는 그 절망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7장 15절을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구약의 전통적인 지혜는 인과 응보 사상입니다. 이 잠언뿐만이 아니라 모세 오경, 그리고 지혜서, 그리고 율법서 역시 이 인과 응보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물론 욥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과 응보의 지혜 사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는 축복을 받게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인과 응보, 성경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5절은 바로 이 전도자가 살고 있는 해 아래에서의 세상은 이 전통적인 지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의인이 고통 중에 있고 악인이 장수하며 번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7장 15절이 당시 상황에서 예외적인 그러한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 아래에서의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은 가난한 자가 핍박을 받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고 있다. 그런 세상이 바로 해 아래에서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렇게 권력자들의 탐욕을 통제하고 감시해야 될 왕이 그들과 하나가 되어 권력과 부유함과 쾌락에 취해 있다라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이 전도서 전체에서 우리가 5장 8절만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라.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것은 마치 더 높은 자가 그들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이 감찰하다는 동사는 보호하다라는 그런 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가 이 권력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살고 있는 해 아래에서의 삶은 부조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불효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6장 10절부터가 바로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장 10절은 바로 이러한 해 아래에서의 부조리한
상황을, 삶을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전도서는 창세기 1장에서의 3장까지의 창조와 타락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 6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본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준 그 당사자의 성품과 본질과 능력을 결정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여기 6장 10절에서 사람이다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바로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그가 흙에서 지음을 받았다. 그가 땅에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말이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렇게 아담이다라는 이름을 지음을 받음을 통하여 그는 그 이름 자체가 그는 창조주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피조물이다. 그는 죽으면 다시 땅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하나님의 운명을 사람이 결코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7장 13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지금 해 아래에서의 삶, 부조리한 삶,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사상이 지혜가 통용이 되지 않아서 불의한 자가 장수하고 형통하는 이 세상, 이 굽어진 이 세상을 아무도 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개인이 이렇게 전능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의 세상, 부조리한 세상, 이 헤벨의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이 헤벨이란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전도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전도서에서는 허무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허무하다 뜻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이다, 거짓되다, 이해할 수 없다, 어리석다, 모순되고 부조리하다라는 그런 전체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이 바로 이렇게 헤벨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모순이 가득하고 거짓투성이고 일시적인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헤벨의 세상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6장 11절은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많은 일은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헤벨의 세상에서 이 부조리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말들을 더합니다. 이러한 헤벨의 세상에서,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 이 세상에서, 이러한 고통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6장 11절은 그것이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헤벨의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큰 어떤 지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절에서 10절까지도 또 다른 서로가 반대되는 지혜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부정적인 관점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제시대에 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를 빼앗긴 치욕 가운데서 이 힘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는 즐거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욕의 생활을 마감할 죽음만을 바라보며 고통스럽게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통의 시대, 부조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을 보고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를 죽음을 기다리며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8절부터 10절까지는 12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자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금 8절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다르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일의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을 것이다.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더 아름다울 것이다. 그리고 이 지혜는 완전하게 이 땅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현실의 고통에 눈 감으며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막연하게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방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해벨의 세상, 이 고통의 세상,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지혜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매일매일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보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이 두 사람의 삶의 지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의 앞부분은 바로 앞에 있는 부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이 탐욕이라고 한글에는 번역됐는데 이 단어는 탄압하다, 억압하다는 단어입니다. 탐욕이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도 다 탄압, 학대 이렇게 말합니다. 학대에 집중하는 자, 현실의 고통에 집중하는 자는 우매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기쁨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는 뇌물이다라고 했는데 뇌물뿐만이 아니라 선물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뇌물이, 선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이 기쁨들, 여러 기쁨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마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고통, 현실의 고통을 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실의 고통에 집착하면서 사는 자도,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사는 자도 그의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시간의 문제, 미래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7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아무도 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의 문제, 미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현실을 부정해도 현실 속에 집착하면서 살아도 이 전혀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지혜에 대하여 비판한 다음에 이 전도자는 자기가 그렇게 찾고 헤매어서 찾은 이 헤벨의 세상에서,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 불우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는 지혜를 말합니다. 바로 7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금 16절에서 18절까지는 마치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선을 행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악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며 창조 질서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기회주의자가 되라. 그런데 이 18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타락으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 세상은 부서지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서진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간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함으로 창조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범죄함이 창조 이전의 세계로 이 세상을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가 유지되게 하고 계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 질서가 유지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없는 상태, 이 무질서한 상태, 이 혼란의 상태가 역시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을 두 가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럼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이 지혜가 창조의 개념입니다. 더 크고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의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더 구체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나 둘 다 공통점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 땅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불의가 마치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것처럼 불의가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무너진 것 같은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지혜의 반대말인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창조자가 말하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7장 14절에서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일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현실의 고통을 무시하지도 말고 현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현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도 역시 받아들이는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 전도자는 앞에서 말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들과 삶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 형통과 그리고 고난을 함께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해석된 이 단어가 바로 창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좋았다라는 말이 형통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좋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제대로 진행되어서 어떠한 사물이 어떠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을 때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좋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윤리적인 관점과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선하다라는 그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하다, 7장 14절에 공고하다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선과 반대되는 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상태, 질서가 무너져버린 무질서한 상태, 혼돈의 상태를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미 7장 14절에서 전도자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좋다. 이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것처럼 무질서가 있습니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선합니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합니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이 두 가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 땅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인정합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손을 들고 이렇게 반박합니다. 19절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한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힘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력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분명히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의인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원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실현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 그냥 20절만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당신의 얘기처럼 이 세상에 완전한 인과 응보가 이 응보의 원리가 작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완전하게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논리대로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하여 그는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여도 이 땅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해벨의 세상에서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 고통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악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그리고 25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알고자 하였더니. 그래서 이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고통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악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찾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그분이 선하신데 왜 악을 그대로 악이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연구하고 또 탐구하고 또 탐구합니다. 그의 탐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내가 이 사실을, 이 고통의 문제를, 이 죄악의 문제를, 이 부조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28절은 지혜가 여자에게는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여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1000사람들 가운데서 괜찮은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 여기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찾을지도 모릅니다. 1000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 좋은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리 찾고 찾아도 여자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찾아 헤맸는데 왜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지, 왜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선하시는데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를 자꾸 찾으려고 했으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민하여 얻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 왜 세상이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 땅에 운영되고 있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이 지혜자의 결론입니다.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원리, 지혜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참 허무합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분이 선하신데 여전히 악이, 고통이 존재하는지를 그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현실을 인정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존재하는 고통을 바라보며 여전히 존재하는 악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 하나님,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전도자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그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서 욥은 자기의 이 고통의 문제를 왜 자기의 고통이 찾아왔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그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떨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에 관영하고 부조리가 관영한 것은 하나님 탓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굽게 한 것을 아무도 펼 수가 없습니다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그의 고백은 달라졌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 고통의 문제, 이 무질서의 문제, 이 혼란의 문제가 하나님 탓이 아니다라고 이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정직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의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그 사실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전도자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 부조리의 문제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해벨의 세상, 이 두려움의 세상, 이 고통의 세상,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일대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은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싸우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전히 무질서가 있습니다. 악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임할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위에 세상에 임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현실의 고통 가운데 현실의 고통에 푹 파묻혀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지도 아니하고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고 다만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도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왜 고통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죽음과 같은 세상, 이 부조리한 세상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나누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부조리한 세상, 풀한폭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